레위기 34장 제가 세 구절 여러분들 한 구절씩 지난주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꿀에 들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였으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몬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들에 데렸다 함을 들었지만 자기 아들들이 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을 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 재산,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 그들이 양, 소, 나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뺏었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족속의 물건을 다 노략할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누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우리 본문으로 디나야 이를 어쩌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두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나오신 최순남 원사님, 박복순 집사님, 장명아 집사님, 유근도 원사님, 이경수 사모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내용은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성경에 이것은 참 집안의 부끄러운 일인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집안의 부끄러운 일조차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 근데 그러한 이유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성경 이 66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고 그리고 또 삶의 지혜를 이러한 것들을 가감 없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준다라고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 이제 레아죠. 그리고 레아의 여동생이 라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레아하고 라헬 중에 딸이 이 디나밖에 없습니다. 디나밖에 없는데, 근데 디나가 이제 세겜에 안착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지 않겠습니까? 집에만 있으면 심심한데 아마 이렇게 아마 이 분위기상 그 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나가는 거죠. 작년 10월 30일인가요? 그 이태원 참사 사건. 그 이제 할로윈 데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절기는 아니지만 축제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부터 들어왔나요? 그 할로윈 데이 그 할로윈 데이에 이제 그 이태원에 갔다가 그런 156명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행정부의 준비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희생을 당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근데 하여튼 여기 34장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어떤 단순히 뭐 이 세겜에 이제 안착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뭐 자기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임 그 할로윈 데이와 같이 어떤 그런 모임들 이런 축제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문맥상 분위기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갖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러 나갔습니다. 이거 잘못이 없죠.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1절에서는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얘기하죠.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그 추장 그 지역의 리더 남자인 사람 이 사람도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죠. 여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축제 아주 대중적인 모임 그런 축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2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디나가 아름다웠는지 어떤 이렇게 강간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소녀를 사랑하여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였는데 이 소녀를 내 아들에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제 사건의 폭행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몰이 그런 폭행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깊이 사랑을 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겜뿐만이 아니고 그 아버지 하몰하고 성폭행을 한 이 세겜, 이 아들이 정말로 그것을 온전하게 책임을 지려고 온전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몰과 세겜, 물론 이제 세겜이 잘못했죠. 세겜이 이 강간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기가 힘으로 이 강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세겜이 잘못한 겁니다. 그건 어떻게든지 피할 수 없는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 귀한 모습이죠.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 그냥 그 뒤로 그 소문이 안 나게끔 그냥 묻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에게도 얘기를 하고 자기 스스로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 과정을 밟아나가려고 하는 이 책임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4절에서 디나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까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지만은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오기까지 잠잠하였다. 그렇죠. 야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나이도 많고 그렇게 할 터인데 그래서 야곱이 그냥 좀 분노가 일어나겠죠. 자기 딸이 강제로 추행을 당했으니까 분노가 일어나겠죠.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아들들이 없는데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참참하게 그 분을 그냥 속으로만 이제 삭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러 왔다.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모습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드디어 들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두 가지를 쓰죠. 그들 모두가 첫 번째는 근심을 하고 두 번째는 노했다. 심히 아주 분노했다는 겁니다. 근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이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기들은 힘이 없고 그리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본토백이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 근심이 되죠. 자기 여동생이 폭행을 당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자기들로서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막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심,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심히 노했다. 그래서 노한 것은 당연하죠. 자기 여동생이 백주대 낮에 이렇게 폭행을 당했으니 얼마나 분노를 하겠습니까? 대안이 없어서 근심이 되고 그리고 여동생이 당한 그 부분에서 분노하고 이런 감정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유를 얘기한 거죠. 왜 근심하고 왜 노했느냐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래서 근심하고 노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와서 사과를 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하고 야곱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그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아들도 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가 찾아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걸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잘 지내자는 거죠. 서로 평화롭게 갈등 없이 싸우지 말고 너희들도 여기 이방인이긴 하지만 내가 추장이고 이 지역의 책임 리더이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책임을 다 한다는 거죠. 11절에 이제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들 본인 당사자죠. 디나를 성폭행을 한 이 하몰의 아들도 말을 합니다.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그렇죠. 은혜를 입어야죠. 자기가 잘못한 겁니다. 이거 사과하는 겁니다. 지금 사과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라.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튼 하몰과 세겜이 끝까지 이렇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13절에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 사람의 그래서 일단 13절을 보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서 답변을 합니다. 속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하몰과 세겜은 그 아버지 하몰과 실제 당사자 폭행을 했던 당사자 세겜은 와가지고 사죄하면서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리고 그 대가는 얼마든지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이렇게 보상해 주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곱과 그 아들들은 야곱은 뭐 적극적인 개입은 안 하죠. 그 아들들이 속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속였습니다. 그래서 왜 속였느냐?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도려붙기 때문이다. 이거 분노, 적개심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근심도 있으면서도 근데 근심은 이제 사라지겠죠. 하몰하고 세겜이 그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당사자 두 사람이 와가지고 사과를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이제 근심은 사라지겠죠. 근심이 사라지면서 그 두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근심하고 이 심한 분노감이지 않습니까? 이 근심이 사라지고 심한 분노감이 이제 막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죠. 활성화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놈들 내가 뻔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 생깁니다. 여튼 참 그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안 생기면 좋은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어떤 일인지 문제가 생겨나는데 근데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이제 대처해 나가느냐,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가, 참 이게 정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튼 성경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 교훈들을 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속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단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임의 내용은 바로 그 할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할례에 대한 부분. 할례에 대한 부분. 너희가 그럼 좋다. 그럼 좋다. 그러면 너희가 우리처럼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를 하는데 남자들이 할례를 하는데 너희들 남자들도 할례를 해라. 너희들 남자들도 할례를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믿겠다. 신뢰를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언약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땅도 주고 그리고 물건도 매매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예물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너희들이 할례를 하게 되면은 내가 믿을 것이다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할례 보통 이제 할례를 하면 일주일 간다고 그러죠. 보통 일주일 간다고 하는데 근데 그 고통을 이용해서 오히려 여기를 쑥 떼어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재산을 전부 다 빼앗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범죄를 이게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 의해서 루벤하고 시므온과 레위 25절에 보게 되면 시므온과 레위 이 두 형제에 의해 가지고 이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몰과 그리고 세겔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싹 죽여버리게 되는 도륙을 하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범죄가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여기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할례를 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몰과 18절에 그들의 말을 하몰과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다. 믿었다는 겁니다. 신뢰했다는 겁니다. 신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넘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개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집단을 도둑내는 이런 엄청난 범죄의 일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몰과 세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몰이 자기 아들의 범죄를 잘못을 책임지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지 18절부터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절을 보게 되면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을 백성들이죠.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성읍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으로 얘기하면은 아역 면민들 다 모아놓고 아역 면민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 지역. 갈개 마을을 이제 넘어가죠.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지역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들은 할례를 다 합니다. 할례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늘 일상 그 할례가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할례 이후에 그 할례가 한 다음에 치유가 언제 일어나는지 이것을 다 알죠. 그런데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할례를 하고 나서 그 할례 이후의 고통이라든지 그 몸이 회복되는 거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었던 시므온과 레위는 이걸 알고 3일째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였다. 모든 남자를 죽였다. 그리고 26절에서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게 되면 성읍을 노략질했다. 노략질 다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양, 소, 나귀, 성읍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그리고 29절에 그들의 모든 재물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집 속의 물건을 전부 다 노략질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읍 자체에 남자들은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노예로 사로잡아버리고, 그리고 모든 성읍에 있는 재산들을 전부 다 몰수를 해버리고 노략질 빼앗아버리게 되는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레위 같은 경우는 제사장 가문,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그 가문 집안으로 이렇게 쭉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데, 근데 그 레위가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맡겨주게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범죄한 것을 나중에서야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레위가 그것을 이게 회개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가 제사장 가문으로 그것을 이제 인정받게 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범죄행위, 참 믿는 사람들에 의한 이 범죄 학살행위,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나라 이제 그 교회사를 보더라도 중세 기독교도 교황청을 비롯해서 카톨릭 국가였지만 그 바로 카톨릭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엄청난 학살을 했습니다. 100년 그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죠. 참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엄청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무시무시합니다. 학살이 막 비일비재하게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지금 여기서도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다 몰살시키고 재산을 다 빼앗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것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야곱의 그 심정이 괴로운 심정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마음이 우리 일반적인 마음이죠. 야곱이 시므온 레위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사람을 돌게 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노략질하고 나쁜 짓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을 하리라. 그렇죠. 두렵죠. 남자들 다 죽이긴 했지만 야곱이 그래도 주변에 다른 족속들이 있으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공포감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 아버지가 근심 걱정하고 훈계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항변합니다. 그렇죠. 이 34절, 31절 이 시므온과 레위 이 항변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거죠.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분노가 심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노, 그 적개심을 다 해소한 거죠. 그런데 그 해소한 결과가 너무나 엄청난 짓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노, 적개심 이것을 있는 그대로를 다 이렇게 풀어 헤쳐나가는 것. 그러면은 아마 세상이 엄청나게 시끄럽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적당한 선에서 서로 합의를 보고 서로 절충을 타협을 해나가고 절충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더불어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 믿음의 교훈들, 훈련들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게 쉽지 않고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아,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이 분노 적개심 이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기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다 노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속여가지고 뭐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지략이죠. 지략을 발휘해가지고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출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분노심, 이 적개심 이러한 부분들을 참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잘 이렇게 승화시켜 나가는 이런 훈련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이 사무엘의 엄마 같은 경우도 그 두 번째 부인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이 마음에 그 애간장이라고 표현 적당하지 않고 이 얼마나 이게 분노가 그 한나가 많았겠습니까? 자기는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애기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부인나는 뭐 애기가 막 생기고 그러니까 뭐 남편은 자기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으로서 자기 자식 아들이 없으니 그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이 마음에 심란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한나의 위대함은 한나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에게 자기의 그 괴로운 심정, 그 분노심들, 화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토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색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떡두꺼비 같은 그 사무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천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엄청난 힘을 갖게 하나님의 능력을 광함없이 보여주는 그 사무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인 한나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러내면서 그 감정을 승화시키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므온과 레위는 한나에 비교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조종 지연도 안 됩니다. 눈곱만 커도 안 됩니다. 이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